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이 아닙니다. 이게 이 억양, 어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는이 아니라 다시는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썰렁하게 만들어드려서. 그런데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실려있는 단어여야 되고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실어야만 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왜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냐면은 8.15 광복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민족적인 비극이 많았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그 전에는 더 많았고요. 그래서 왜구들이 오고 중국에서 오고 등등등 어떤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한 1000번 정도는 우리나라가 적에게 의해서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8월 달만 되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일제의 침탈과 그 해방, 이거 저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자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6.25와 같은 아주 민족적인 비극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소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공동체적인 민족적인 비극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인 아픔들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고요. 피하고 싶은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님들에게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국어 사전으로 보면은 다시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해왔던 거를 되풀이하든지 다시 이어서 가는 게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한 번이 있었고 그거를 반복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다시에다가 는이 붙으면은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사용하는 때도 달라지고요.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부정어가 붙습니다. 다시는 안 먹어, 다시는 안 해, 다시는 가지 마, 이렇게 말라 없다, 않다와 같은 부정어가 붙어서 쓰여요. 그래서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거나 약속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억양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는이 아니라 다시는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도입니다. 성경에서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쓰이냐면은 인간과 땅과의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나무가 자기들이 알아서 자라서 과실을 맺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땅이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무언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래야지만 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표현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겠다. 저절로 막 자라나서 열매 맺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고 조금 안 좋은 표현 말고 좋은 표현도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은 창세기 9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느 때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모든 생물을 심판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에 반복되었던 어떤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신약에서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죄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이야기가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그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면서 그냥 일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트집을 잡기를 야, 너 안식일인데 왜 뭐 들고 지나가? 왜 이래?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사람들과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다시 만나게 돼서 하셨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5장 14절인데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고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사람이 전에도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서 병이 다 나았으니 다시는 네가 죄를 지어서 또 질병을 얻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왜 아플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질병의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의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그릇인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은 우리가 잘 이겨내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때에 오히려 이 질병을 통하여 그 다음 큰 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특별히 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 질병을 품고 살게 된 것처럼 그냥 이 땅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또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일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스스로 어떤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38년 된 병자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질병을 얻었고 38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무거운 표현입니다. 그의 삶을 바로잡게 만드는 그런 말인가 동시에 내가 이제는 예전에 그 잘못 하지 말아야 되겠다면서 죄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 주여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다가 예수님이 계신 걸 보시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돌을 가지고 치라 예수님이 얘기하면 예수님 사랑이 없으셔 얘기하려고 했고 용서해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다라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찔려 하나 둘 돌을 놓고 떠나가더라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 죄 지었지? 지금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게 이 모든 것을 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제 너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예전처럼 또 반복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게다가 이런 표현은요, 용서를 받든지 어떤 뭐가 해결된 이후에 나오는 표현이고, 그 전에 행동, 삶, 이 모든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먼 이야기 같은데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에게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지금 요구하시냐면은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종의 멍에는 뭘까요? 4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 사라의 여종이었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여인을 비교하면서 주인이 낳은 아들 이삭과 하갈, 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이 낳은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대로 된 주인의 아들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육체의 생각과 욕심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처럼 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거는 하갈을 택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그 옛날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종으로서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종이었을 때의 습관, 삶,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이 목에 종으로서 끌고 가는 멍에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으로 강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옛사람은 뭐냐?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지으면서 죄에 의하여 굴복받으면서 사는 그 옛사람의 모습, 죄의 종이 되어서 종의 멍에를 쥐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하면서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이 되었지만 종의 멍에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는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과 함께 다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약속의 말씀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홍수가 없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다시는이 해당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7 대접을 쏟는다, 7 나팔을 분다, 7 인을 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7장에는 인을 떼는 얘기가 나와요. 봉인을 떼는. 그런데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6번째 인을 떼게 되면 또 그때도 어려운 일, 환란이 생기는데 이 환란을 잘 버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란을 잘 버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환상을 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환난, 고난, 질병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잘 이기고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어 라고 인정해 주시면 다시는 우리에게 그러한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너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환난에서 잘 이겨내고 버틸 것을 이야기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통하여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 명령할 때 쓰시던 말씀과 동시에 하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다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쓰나요?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표현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씁니다. 참고로 제가 이 머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발하고 오면 사람들이 반응 많이 하는 목사가 없을 겁니다. 그냥 버티다가 이렇게 자르든지 파마하며 잘했다고 꼴 보기 싫었는데 이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머리를 좀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 미용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조용준 집사님 딸 우리 조민서 원장님이 신음동에 온유 헤어를 했잖아요. 갔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갔는데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옆머리가 많이 뽀송뽀송 자꾸 돋는다. 우리 아들도 옆머리가 계속 밤송이처럼 삐죽삐죽하다. 얘기를 했더니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운펌이라는 게 있대. 다운, 아래로 펌, 파마. 그래서 이 옆을 자른 게 아니라 파마를 한 겁니다. 옆에도. 파마가 저는 뽀글뽀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파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옆머리가 바싹 붙어있는 거 지금 처음이에요. 우리 아들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지강이도. 근데 제가 이 옆머리에 대한 아주 그냥 악전고투를 했던 삶이 있습니다. 왜냐? 20살 되면서부터 머리를 기르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짧게 깎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머리를 기르는데 이 옆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만 가면 제가 옆머리가 자꾸 이렇게 삐죽삐죽 쓰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는 미용실마다 제가 항상 이 옆머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30 조금 넘었을 때 경기도 광주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에 그 광주로 이사를 가가지고 미용실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내 옆머리 잘해줄 미용실 어디 있나. 그러다가 파라다이스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앞에 보니까 미용실이 있는데 가봤더니 연세가 한 60쯤 되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으니 이제 이발은 해야 되겠고 앉아가지고 또 얘기했죠. 거의 뭐 1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옆머리가 자꾸 삐죽삐죽 쓰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못하는데 이 깎는 각도와 뭐 이런 걸 잘하면은 조금만 이거 하면은 이게 삐죽삐죽하는 게 싹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귀가 솔깃했어요. 그러더니 이게 경험이 있고 뭐 하면서 하여튼 옆머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니까 머리 샴푸하고 이렇게 뭐 발라줘서 보니까 옆머리가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야, 제대로 미용실을 찾았다. 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고 거울을 보는데 왠 줄 아세요? 옆머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쥐 파먹은 것처럼 울퉁불퉁. 제가 거기를 다음에 다시 갔을까요? 다시는 안 갔을까요? 우리 삶에도 다시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써요. 그럼 제가 우리 민서 원장님이 하는 미용실은 다시 갈까요? 다시는 안 갈까요? 제가 민서 원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제 했거든요. 내가 내일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이 머리 이쁘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고 아유 그게 뭐야 그러면 안 올 거라고. 우리 민서 원장님이 손님 한 명 있고 없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영준 집사님 머리도 따님이 말아준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도 살면서 이 다시는 뭐 안 하겠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다시는. 첫 번째는 소망과 관련된 다시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우리 아들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속상했는데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고 힘들었는데 다시는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등등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다시는 뭐뭐뭐 하지 않겠다. 다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짐은 하나님을 향한 다짐인가 동시에 또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다짐이고 나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제가 족발을 좀 좋아합니다. 왜요? 족발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천에 와서도 족발집을 좀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족발집이 저 부곡동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족발을 먹는데 옆에서 여자분들이 술 마시고 이제 족발을 드시면서 막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로 옆에서 막 부르니까 좀 계속 귀에 거슬리죠. 근데 나중에는 여자분들이 막 욕을 섞어가면서 애들도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테이블을 팍 치고 일어나서 좀 조용히 좀 해요. 애들 있는데 욕도 하고 이거 자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아니 저희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확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일어난 김에 가자! 다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족을 이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모든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계산 딱 하고 승질내면서 갔어요. 제가 그 족발집에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창피해서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냥 진짜 팍 치고 일어나서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부곡동에 그 족발집이 있거든요. 놀부 부대찌개집 옆에 있는 모모 족발집인데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가면 저 혼자 얼굴이 빨개져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내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내가 화내지 않아야지 속으로 다짐하며 지금까지 그런 적 몇 번 없이 몇 번은 있었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내가 다시는 이렇게 뭔가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하여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다짐하는 건 뭐고 내 가족들 또는 내 자신에게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생각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다짐한 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쓰셨던 표현에 의하면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 권고, 경고의 표현과 함께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라고 하는 약속의 표현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하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려주십시오. 다시는 뭐뭐뭐뭐뭐 않겠다가 오늘 설교의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표현, 내가 다시는 뭐뭐뭐뭐 않겠다, 이거 여러분의 약속이 되고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